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래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 였습니다. 3절은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어떠하셨는지를 말씀한 것인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간고를 많이 겪었고 사람들의 질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멸시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였습니다. 4절은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우리의 질고 또 죄로 인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5절, 6절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허물 때문이었다. 우리 죄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것이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합시다.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현실감도 없고 그래도 돈이 제일이야. 뭐니 해도 돈 있어야 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마트, 홈플러스, 팡, 네이버 등에서 음식, 어떤 물건이나 택배 배달시키면 돼요. 배달 안 되는 게 없어요. 돈만 있으면 못 구하는 게 거의 없어요. 돈만 있으면 침대에 누워서도 어떤 음식이든 물건이든 다 구할 수 있어요.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좋죠? 편하죠? 매일같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돈 왜 법니까? 어떤 분이
돈 버는 이유를 정리해 뒀더라. 충분히 공감이 돼서 소개해 봅니다. 생계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돈 번다. 집세 내야지. 먹고 살아야지. 공과금 내야지. 기본적 생활비 필요하지. 그래서 돈 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삶이 힘들어져요. 또 원하는 삶과 선택의 자유를 위해서 돈 벌어야 된다. 여행이나 취미생활, 자기개발 등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돈 있어야 돼요. 그래 돈 벌어야 돼요. 돈이 있으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선택지가 넓어져요.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가족, 친구, 연인에게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 벌어야 돼요. 또 미래 대비와 경제적 자유, 갑작스러운 위기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도 해야 되고 정당한 투자도 해야 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되면 원하지 않는 일 안 해도 돼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벌어야 돼요. 시간과 삶의 질도 달라져요. 돈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다 줘요. 시간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돈을 벌어 돈이 많아지면 내가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돈 있어야 되고 벌어야 되고 많아야 되고 이처럼 돈을 버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삶의 안정, 자유, 가족과의 관계, 미래 준비 등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권력과 돈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목사가 별 생각을 다 한다 하시겠지만 목사는 원래 생각이 많아야 설교를 할 수가 있어. 누군가 재밌는 이야기를 올려놨어요. 권력, 국가를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자본, 돈, 세계를 설계하는 힘이 있어요. 권력과 돈이 싸우면,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지난 밤 꿈에 트럼프가 왔더라고요. 간증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의자에 앉고 바닥에 앉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만약 트럼프가 머스크를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공격한다면 그 기업에 규제를 가할 수 있고 보조금을 끊을 수 있고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미국 대통령 뭐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과거에 유사한 그런 압박을 가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머스크는 앉아서 당하냐? 그렇지 않죠. 강하게 반격해요. 자기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합니다. 또 뭐 통신망 등등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열광적인 팬덤, 기술 생태계 등을 통해서 반격을 해요. 그래서 권력과 돈이 어느 게 더 세냐? 트럼프가 오늘을 지배할 수 있다면 머스크는 내일을 설계할 수 있다.
결국 이 전쟁의 승자는 내일을 더 설득력 있게 그리는 자일 것이다. 어느 쪽이 이긴다는 결론이 나오죠. 권력, 우리나라 대통령 5년 하면 내려와야 돼요. 기업 어려워지지만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돈이 제일이야. 돈 있어야 돼. 또 하나의 생각, 아니 건강이 제일이지.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해야 돼. 인간이 신에게 질문을 했대요.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신께서 대답을 하셨대요. 돈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다시 돈을 잃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도 미래도 행복하게 잘 살지 못하는 것이란다. 한번 생각해봐요. 꼭 맞는 말이에요, 그죠? 돈 하다가 건강 잃어버리고, 건강 되찾으려고 하다가 돈 잃어버리고. 참 우리 인간이 바보입니다. 바보도 상바보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제일이야. 이런 말이죠. 돈을 잃으면 작은 것을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인생 전부를 잃는다. 건강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또 나이 들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건강, 다리에 힘이 없어서 문제다. 아무리 돈 많아도 다리에 힘 없으면 어디 못 가요. 건강하지 못하면 있는 돈도 못 쓴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아무리 돈 많아도 그 돈 못 씁니다. 건강. 맞습니다. 돈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요. 건강 필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부자 되기를 바라요. 아멘. 남에게 꿇어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어려운 사람 나누며 살면 좋겠어요. 부자 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여호와는 치료하는 자라 말씀했어요. 물론 사람은 나이가 들면 기운이 떨어져요. 병들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이에 비해서 건강해야지. 며칠 전에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제가 받았는데 내 심혈관 나이가 실제 제 나이보다가 5년이 적어. 조금 더 애쓰면은 한 8년 정도 줄일 수 있대. 네. 그래도 내일 일을 몰라. 저번 여러분이요, 건강하시기 바래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안간힘을 쓰며 일하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요, 돈 필요하고 있어야 되죠. 건강 필요하고 있어야 되죠. 돈. 건강. 좋은 거예요.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그런데 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허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세상은 돌고 돌아요. 늘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기도 해요. 평지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평지가 아니에요. 또 오르막이 있어요. 가시밭길이 있어요. 내리막길이 있어요. 평지가 있어요. 반복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 부정하지 마세요. 당신들 마음 깊은 속에 이거 부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냐고요. 아니면 오늘 살고 죽을랍니까? 내일도 살아야죠. 모레도 살아야지. 글피도 살아야지. 그 글피도 살아야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때를 몰라. 가는 때를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이 이루어져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원 불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디 부자 되세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러면서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있으니 영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범하면 어찌 되리라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하고 먹었던 뱀과 하와,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어요. 뱀에게는 배로 다니게 했어요. 생물들 가운데 배로 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뱀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 저주를 받았으면 발로 다니지 못하고 배로 다니겠어요. 뱀에게 내리신 저주였습니다.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은 원하고 남편은 다스리게 되고 참 이상해요. 남자 여자가 다르지 않아요. 같은 영혼 같은 인격이에요. 동등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자분들 마음에는요, 그래도 남편이 먼저지. 이거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도 남편.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왜 생기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우리에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라고 했습니까? 인격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렇단 이야기야, 이게 바로. 아담에게는 처음에는 노동이 행복이었어요. 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니 그때부터는 노동, 이 일이 고통이야. 수고야. 괴로움이야. 그저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에덴에서 내가 쫓겨버렸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에게 비극이 온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죄가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에덴에서 쫓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죄가 뭡니까? 도덕을 어기면 부도덕하다고 그래요. 법을 어기면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 말씀, 성경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가리켜 불법이라 말했어요. 죄가 뭡니까? 소리문답 14번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도 죄고 어기는 것도 죄다. 십계명을 생각해 봅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해서 어떤 형상이나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이 걷지 마라. 안식일을 계속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 도둑질 가늠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 앞에서 나는 온전합니다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유죄, 무죄를 따지지만은 성경은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다툼도, 욕심도, 교만도 죄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 중에서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가? 불신,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이거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고 만가지 은혜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모든 것도 끊어져 버리니 이게 바로 비참함입니다. 비극입니다. 죄는 마귀가 주장을 하니 죄를 범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를 범하면 온갖 괴로움과 비참함에 이르게 되고 죄를 범하면 징벌을 받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가지를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형벌 아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해결은 함께 합시다. 오직 예수로만 믿습니까? 비누, 강력, 세제로 안 돼요. 돈, 재물로 값을 치룬다고 안 돼요. 선행을 하면 내 죄가 하나씩 상계되는가? 안 돼요. 인간으로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멘.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누구를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서 예수를 통해서만 죄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무슨 말이든 자기 마음대로 해대지만은 예수님이 가시에 찔리시고 굵은 못에 찔리시고 예수님이 온몸을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가 흐르시고 끝내 죽으시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었습니다. 바라건대 이걸 믿으십시오. 가끔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광야 생활 중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로 빼달아놓고 보는 자마다 살리라. 과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한 대속의 주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 해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대요. 그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말했죠. 세상 죄를 지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의 죄를 지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양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잠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 7, 8절 떡을 나누면서 말씀하셨어요. 먹어 내 몸이야. 떡을 떼었습니다. 몸이 찢기셨습니다. 잔을 나누면서 말씀하시는 마셔 내 피야. 언약의 피야. 너희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야. 주님 몸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 대속 제물이 되셨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대속 제물 되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래 하셨으니 나 또한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